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동방 박사를 베들레헴이 아닌 예루살렘 성으로 인도하였듯이 우리의 인생, 우리의 문제, 우리의 죄를 고발하는 일들이 계속 있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 고발당하게 하시고 내 안에 아들이 없음을 하나님 보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스도께로 나가는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라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동방 박사는 점을 치는 자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점을 치는 자들이 별의 인도를 받아서 계속 오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까지 왔어요. 이 별은 예수님이 나신 그 베들레헴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별이 동쪽에서 와서 쭉 와서 그 예루살렘 성을 거쳐서 베들레헴으로 갔죠. 왜 하필 예루살렘 성일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고발하시기 위해서 그 수간에 아들 없이 그리스도 나심을 기다리지 않고 눈에 보이는 자기의 이권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 헤롯 왕 주변에 모여 있는 그들을 고발하기 위해서 거기에 일부러 이 별이 인도했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신다고, 큰 별이 나신다고 했고 베들레헴은 떡집이라고 하셨잖아요. 그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조용히 나신다고 하셨는데 모두가 자기들의 기준으로 생각하면서 이 성에, 이 아름다운 성에서 예수님이 그 구원주가 나실 것이고 또 여기에 있으면 그 예루살렘에 베들레헴에 있는 나실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지 않고 예루살렘 이곳에 눈에 보이는 것만 계속 쫓아가다 보니까 그곳에 머무르는 그들을 보았습니다. 서기관은 필사하는 사람인데 모세오경을 달달 외우면서도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분명히 아시면서도 이들은 그거와 상관없이 몸 따로 영 따로 이렇게 하면서 몸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갔습니다. 헤롯 왕은 에돔 족속입니다. 에돔 족속이 에서 족속이죠. 에서 족속의 에돔인데 분명히 원수지간이에요. 원수지간이고 이 계속 구약 시대부터 사사기, 열왕기, 상하 이 지경에서 에돔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수 취급했습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빠른 길로 가려면 에돔 땅을 지나가면 좋은데 거기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해도 거부하고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지켜서면서 너 지나가는 순간 우린 전쟁이다 하면서 지켜섰거든요. 그리고 에돔은 항상 자기가 장자이기 때문에 장자였는데 이 야곱한테 뺏긴 것이 서름이 돼서 계속 자손 대대로 이스라엘을 원수 취급했어요. 근데 그 에돔 족속, 에서 족속이 헤롯이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헤롯은 이 백성들에게 밀란을 안 일으키고 또 가이사야한테 내가 잘 다스리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환심을 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이것이 헤롯 성전이기도 하고 또 이 많은 사람들을 등용해서 서기관과 대지상들을 등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이끌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정책을 썼는데 이 헤롯 왕한테 동방 박사가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이 여기서 나신다고 했는데 그분이 어디 있습니까? 이 대목에 온 성이 진동하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헤롯 왕이 아주 무서운 사람입니다. 유대인의 여자를 부인으로 취하였고 또 자기가 여러 가지 일들을 했어요. 자기가 의심스럽다 하면 자기 아들도 죽여버리고 자기 부인도 죽여버리고 하는 아주 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알죠. 헤롯 왕한테 잘못 보이면 죽는다. 그리고 헤롯 왕의 기분에 따라서 자기네들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니까 항상 헤롯의 기분에 따라서 이 모든 것이 움직였어요. 근데 헤롯 왕이 깜짝 놀라는 바람에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같이 진동하면서 큰일 났다. 이제 큰일 났다. 어떤 일이 생겨날지 모른다 하면서 진동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들은 이 일로 인해서 동방 박사들을 이 예루살렘 성으로 인도하는 바람에 그곳에 있는 베들레헴에 있는 얼마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곳에 있는 2살 밑 아이들이 다 죽임을 받았습니다. 아들이 죽는다는 것은 내가 죽는 것이죠. 내가 죽는 모습입니다. 아들을 잃어버렸고 또 내가 죽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이 베들레헴, 예루살렘 모든 것이 그리스도가 나심으로 인해서 죄가 고발당해서 한쪽에서는 심판, 한쪽에서는 구원, 이것들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는 순간 기쁨만 있으면 다행인데 기쁨 아니고 내 안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아침에 잠깐 어저께부터 사사기서를 계속 읽고 있는데 그 레위인이 21장에 보면 레위인이 첩을 더 가지고 이제 내려오는 장면에 그 앞에 삼손이 끝나고 단지파에서 삼손이 일어나고 또 미가가 또 거기에 자기의 산당을 집안에 들이면서 단지파에 엄청난 재앙이 물려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또 이스라엘 전 지역에 우상이 관영해져서 결국은 멸망으로 치닫는 그 일들이 있어집니다. 그 다음에 있었던 일이 이 레위인이 첩사건 이거더라고요. 이것을 계속 묵상하면서 왜 레위인이 첩을 뒀을까? 레위인은 절대 레위인끼리만 결혼하고 이혼한 여자랑도 결혼하면 안 되고 여러 가지 가늠한 여자랑도 결혼하지 않아야 되는데 레위인이 그 중에서 또 레위인의 첩이 바람났어요. 바람나서 이제 친정집으로 도망갔는데 여기에 다른 성경에 보면 대항하여 레위인이 바람을 피니까 이 첩이 대항하여 맞바람을 쳐서 도망갔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친정집에 갔는데 이 레위 사람이 가서 달랩니다. 아양을 떨면서 막 마음을 달래고 데려오면서 그 베냐민 지파에 그 지역에 있는 기드온 지역에 들어가서 하루를 유식하는데 사람들이 와서 행음을 하려고 간음을 하려고 이 남자를 꺼내려고 하는데 이 남자 대신에 그 여자 첩을 바깥으로 내줍니다. 내주면서 윤관을 하면서 아침에 이 여자가 죽임을 당해서 12토막이 내서 각 지파별로 보내잖아요. 이것을 계속 묵상하고 이제 알아보니까 레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첩의 바람을 피워 항상 우리는 간음하는 자잖아요. 우리 성도들을 이 땅에 내려와서 이 간음하는 여인을 이 땅에 내줘버리는 거예요. 왜? 그들의 간음죄를 그들의 죄를 고발하기 위해서 내줘버리더라고요. 이것이 맞구나. 우리는 간음한 자인데 왜 내주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양처럼 이리가 우글거리는 땅에 내보냄 당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자들은 이 땅에서 죽임을 당하잖아요. 왜냐하면 사단의 세상이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처럼 기드온 지파처럼 온 세상에 행하게 붙잡혀 있고 이런 땅이라 이 첩을 내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 복음을 받은 자들을 내주면서 거기에서 죽임을 당하게 하는 거구나. 목배임 당하게 하는 거구나. 그러면서 이들의 12지파의 모든 죄를 고발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베냐민 지파 600명이 남는데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서 이 베냐민 모든 사람들을 죽이고 겨우 600명을 남게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계속 오면서도 묵상하면서 맞구나. 하나님의 모든 사건들은 이 별을 예루살렘에 인도하듯이 우리의 모든 사건과 일들은 우리의 죄를 고발하는 이 일들을 하는구나. 그리고 이스라엘 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목배임 당하게끔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일이 있어지는 거구나. 그 사건, 이 별이 예루살렘 성으로 인도하여 우리의 죄를
온 성이 혼돈하며 온 성이 막 들썩이들 만난 그런 일들이 일어났듯이 우리 안에 그 일들이 일어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성으로 갈 때에 음성이 들렸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 음성이 들리지 않고 천둥 소리로만 들렸거든요. 이 천둥 소리만 들리니까 뭔 말 하는지 몰랐어요. 근데 이 바울은 그 목소리를 정확하게 들었어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면서 이것을 온전히 온 몸으로 온 영으로 받고 이것을 향하여 마지막 순교하는 날까지 계속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거든요. 내가 들은 건 맞아. 너희들이 받고 있는 그 성경을 보고 해석하고 이 많은 것을 알았지만 나도 그렇게 살았지만 하나님을 다르게 믿어왔어. 하나님은 요건데 변형된 하나님. 이것이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그 하나님 금송아지처럼 이 하나님을 섬겨왔고 그 금송아지를 위해서 나는 목숨을 바쳐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였고 예수를 핍박하였어.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눈앞에 비늘이 벗겨지는 순간 이 말씀을 예수님을 온전히 먹고 이 안에 받아들여서 평생 동안 핍박받는 자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만난 예수가 있습니까? 거듭남의 일들이 있어져야 되는데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핍박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게 모함을 할지라도 내가 만난 예수가 있으면 분명히 그것을 붙잡고 마지막 목배임 당하는 날까지 순교의 자리까지 흔들리지 않고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설명이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열심히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날, 그때가 되면 분명히 우리가 목배임 당해서 남편이신 그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하나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나한테는 아들이 없습니다. 내가 아들이 없는 것이 발견되어지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어디에 목매어져 있는지, 내가 사람의 말 때문에, 내가 일어나는 일 때문에, 내 현실 때문에 지금 목매임 받고 그것에 갈급해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발버둥치고 있는 그 모습이 내가 내 모가지를 들고 내가 머리의 주인이 되어서 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요거 다 접어들고 목배임 당하고 예수님이 내 머리가 되어 주셔서 이 사건, 이 문제, 내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이 환경을 주신 거 인정하고 그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이 있을까?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하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갈 때 예수님과 연합되어진 그 삶이 되어질 수 믿습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어지면 예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어버리는 거죠. 내 생각이 예수님 생각 되어져 버리고 이럴 땐 어떠한 독을 마셔도 마시지 않고 죽지 않고 또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거꾸림 당하지 않고 억울하지도 않고 그냥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힌 내 몸을 보면서 나는 죽었지. 이 땅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서 이 땅을 다스리면서 이 땅을 초월해서 하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하면서 하루하루를 깨닫고 걸어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는 주일날 딱 내 현장에 갔을 때 저녁에 갔을 때 소름이 끼치는 것을 느꼈어요. 아, 뭔가가 있구나 하면서 이제 그 다음날 아침부터 새벽 예배를 갔다 오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거든요. 흑암새를 꺾고 찬양하고 또 말씀을 이제 몇 장 읽어내고 그렇게 해서 기도하고 하는데 영적인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는 걸 봤습니다. 영적 싸움, 원죄의 문제는 우리 아담과 하와 때부터 원죄 사건이 있었지만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모세의 시대부터 율법을 주셨죠. 그 원죄는 처음부터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죄예요. 우리랑 상관없는 죄인 것 같지만 몸에서 피에서 그냥 흐르고 있는 죄입니다. 그렇지만 모세가 왔을 때 시내산에서 율법을 줬을 때 자, 이것이 율법이다, 이것이 법이다 하면서 우리한테 펼쳐줬을 때 아, 이것이 죄였구나. 지금까지 모르고 지었던 그 죄였지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귀신처럼 여기는 것이
우상숭배,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여기고 또 거짓, 또 예수님을 매일매일 십자가에 죽이는, 도살하는 그 일들이구나, 살인하는 죄였구나 하면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알아가는 것입니다. 원죄는 내가 하고 말고 이 차원이 아니죠. 그냥 피에서 흐르는 것입니다. 이 피에서 우리는 원죄가 흐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계속 덮어주시지 않으면 원래의 모습이 훅훅 튀어나옵니다. 이거는 어느 누구도 면죄부가 없어요. 사각지대, 안전지대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교단으로 옮겼다, 그곳에서 전도하면 우리가 편나겠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안전지대가 없이 나와 1대1의 관계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그 부분입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서고 주님, 내 생각 마음 다 죽여주세요. 예수님이 보듯이 내가 이 땅을 볼 수 있도록 은혜 주세요. 원죄로 인해 우리는 이 죄성이 가득하기 때문에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이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제사장들처럼 내가 보고 싶어 하는 것이 뭡니까? 헤롯 땅 옆에서 하나씩 주워 먹는 거, 내 이권을 챙기는 거, 돈을 갖고 오면 망하지 않을 거야. 너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망하지 않아.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봐라,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애굽에서 인도하시는 거 알지?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했어? 그들을 다쳐 죽이면서 하나님이 그 법을, 말씀을 이루셨잖아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계속 해주면서 그 죄를 못 보고 사람들에게 돈이 최고니까 돈 받으면 그거에 맞게끔 더 큰 복을 주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큰 교회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안수기도 받으려면 한 사람이 얼마씩 해야 접수가 된대요. 어떤 데는 300만 원, 100만 원, 그 건수에 따라서 그렇게 하면서 안수 주고, 또 어떤 교회 가면 방언 안 하면 이제 믿는 것이 아니다 하면서 방언 받도록 계속 훈련시키고, 모든 것 속에서 그리스도가 인격적으로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진짜인 줄 믿습니다. 이게 거듭남임이에요. 많은 말씀을 읽고 성경을 백독해도 그리스도를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인식하지 못하고 하루를 살아간다면 나와 예수님은 상관없는 자인 줄도 모릅니다. 예수님과 내가 상관이 있어지길 원합니다. 모든 것을 볼 때에 예수님 눈치 보면서, 예수님, 내가 이렇게 보이는데 내 생각이 틀리면 제발 내 생각을 고쳐주세요. 내 입술이 툭툭 나와버리는데 요놈의 주둥이, 요놈의 입, 하나님 차라리 묶어주세요. 툭툭 나오는 건 계속 사람한테 상처 맞는 요 입 차라리 벙어리가 되게 해주세요 하면서 간절하고 가난하고 애통한 심령으로 기도할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받아들이며 인정하며 오늘도 살아가서 정말 별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 율법이 되게 하시고 죄가 되어서 나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달라고 오늘 하루를 기대하는 그날 되어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나는 잘난다 하지만은, 아버지, 나는 율법을 어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지만은 판판이 깨어지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오늘도 깨어지게 하여 주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알고 있는 거 다 거짓이고 죄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덮으심으로 덮으셔서 오늘 사도 바울이 받던 그 예수 만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